아멘, 아멘. 하나님만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존 스토트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에게 8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창조 세계를 돌본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한 삶을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시다면 그냥 순종한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제자라는, 즉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8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여 걸어갈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데, 또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불편하고 힘든 게 없어요. 의지하며 살아가다니, 내가 할 만큼 내가 알아서 내가 독립적으로 하는 게 우리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해요. 내가 알아서 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지 내가 뭘 의지해서 한다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의지해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편합니다. 우리는 사실 의지하려고 하면 그게 화가 나요. 그리고 의지하려고 하면 대단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힘이 들까요? 왜요? 의지하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의지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돼요. 의지하려면 내 약함이 드러나야 돼요. 의지하려면 내 못난 게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연약한 갈라디아 선교지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의지함이 진짜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힘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는 일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라. 오늘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출발하라는 거예요. 출발하라. 이제는 다시 한번 출발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제 사무엘이 등장했지? 언제 사무엘이 등장했지? 그 앞에 엘리가 죽은 건 알고, 홈리와 비나스도 그 죽은 것도 알아요. 엘리는 앉아있다가 그냥 목이 부러져서 죽고, 홈리와 비나스는 법궤와 함께 그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언제 사무엘이 등장했지?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답답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를? 사무엘을 통하여서. 야, 이 귀한 사무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방신을 제하라. 너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은 것들, 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것들,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 뭐 부처가 우상입니까? 예, 그거 당연히 우상이죠. 근데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라는 것은 너의 마음 깊이 뿌리 박힌 너의 신, 너의 우상, 너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살게 했던 것들,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출발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걸 제하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출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서 나를 살게 했던 것을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화나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너의 마음에서 그 모든 신을 제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제일 중요한 건 법궤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여러분, 마음 하면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 하면 뭡니까? 내 생각이구나. 아니요. 이 구약의 마음은요, 내 안에 있는 다 내장입니다. 특히 심장, 특히 그 대장 있잖아요. 콩팥 다 합쳐서 이걸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왜 내장 기관을 마음이라고 하지?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내장, 즉 내 몸이 그곳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건 내 몸이 그곳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제하라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행동 안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이제는 예전 방식으로 살거나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은 필요 없어요. 내 몸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곧 그 사람이 하는 헌신과 똑같은 거예요. 헌신한다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그냥 내 몸이 그냥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선교해야지. 100마디 말 필요 없구나. 제가 요즘 느껴지는 게 한 가지. 100마디 말 필요 없구나. 100마디 말 필요 없어요. 옆에 딱 계시니까 있잖아요. 선교가 뭔지 그냥 절감돼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신경 써요. 계속 신경 써요. 뭐 하고 있지? 혹시 아프진 않나? 혹시 또 뭐 식사는 못 하셨나? 날씨가 어떻게 되는데 방은 어떤가? 계속 신경 써요. 세탁은 어떻게 하나? 손으로 하나? 발로 하나? 선교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말로 100마디 할 필요 없어요. 왜 교회가 선교 안 하느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계시니까 그냥 선교예요. 여러분, 무슨 마음에 뭐 움직이는 게 뭐 대단한 것 같다고요?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좋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생각나는 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중요한 게 나를 그냥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붙잡았던 나의 마음과 마음을,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생각에는 저렇고. 아니요, 이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 마음을 제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깊이 결단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제발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이제는 제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기를. 오직 내 마음은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오직 내 마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그게 어떻게 되든, 그게 나하고 맞든 안 맞든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에 나를 내어드리는 게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음이, 사무엘은 왜 이렇게 이방신을 제하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이렇게까지 명령합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과 아스라엘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말씀이 이 짧은 말씀에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 같아요. 왜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보면 이 일들이 너무 중요해요.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사사들이 갈수록 4가지 바퀴가 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뭐가 없어진 줄 아세요? 사사기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삼손은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자기 죽을 때 마지막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 이분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어버린 게 끝이에요. 타락, 심판, 회개, 구원, 패러다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사사시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께로 향한다라는 건 회개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이 사사시대 보여주는 패러다임이 뭡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면 주의 거룩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이 제하여진 거죠. 내 내장이 움직여졌어요. 내 몸이 움직여졌어요. 내 입술로도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건 옛날입니다. 난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다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버거만 이런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 마음에 모든 아픔을 회개했더니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더 그리워지는, 하나님 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일들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말씀하십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십시오. 나한테 불편하고 화나게 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기뻐한다면 그 방식으로 뛰어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